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이 얘기할 거는 진실의 힘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세상은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거짓된 사람이 있고 진실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진실을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덮고 그것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려면 진실을 덮고 거짓을 편들고 또 혹은 거짓을 말하고 혹은 남을 등치고 남의 것을 뺏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또 잘 살고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진실을 위해서 살고 정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또 늘 빼앗기고 또 이렇게 만약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한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문학이라든지 많은 또 어떤 고전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보면 진실을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선택하기보다는 진실을 선택해라. 왜냐면 진실이 힘이 세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하고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또 실제로 그것을 삶에 들어가다 보면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진배 없이 거짓을 말하고 또 권력지향적이고 어떤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진실의 편에 들지 아니하고 거짓의 편을 들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끔 하고 남을 등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진실이 힘이 세다. 진실의 힘을 믿고 있죠. 왜냐하면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결국은 진실을 에게 힘을 실어주고 무게를 실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힘을 믿고 또 혹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을 선택하고 또 혹은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또 혹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타격을 받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은 이제 두 가지 존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과 악 이게 끊임없이 대립하면서도 갈등하고 또 또 이 사회는 계속 선을 추구하면서도 이 악이 또 악을 선택하면서도 이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계속 악을 추구하고 있고 또 이 선을 추구하려고 하라고 하는 존재들은 또 본인들은 끊임없이 그 악을 추구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선을 추구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종교인이 된다든지 혹은 농부라든지 무슨 요즘에 미니멀리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여행자로서의 삶을 산다든지 어떤 최하층의 이라든지 삶을 추구하면서 이런 거하고 등져야만 이 선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삶을 또 영위하기 위해서 가끔은 악을 편들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 속에서 늘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실이 힘이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기는 한 것일까?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진실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치르는 대가가 또 엄청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진실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가장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뭐 별 문제가 많이 없지만 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상류층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치고 올라온 이렇게 선만 선택해서는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죠. 때로는 악으로 선을 누르고 계속 이렇게 해야 자기 위치와 자리를 음, 지키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또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는 굉장히 이 악이 득세를 하고 선한 사람이 이곳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싸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토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렇게 어떤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실력만 갖고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혹은 부자라든지 또 이런 권력
또 어떤 무슨 이런 시스템을 공정하게 이렇게 관리해야 될 법조인들이라든지, 특히 이 법조인들이요, 검사라든지 판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직업이죠. 이 시스템에서는 선과 악을 제대로 이렇게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증거가 명백을 하더라도 또, 음, 또 때로는 피의자가 돈 많은 부자일 때, 또 정관예우라든지 권력자였을 경우 결국 선이 악을 이제 뒤바뀌고, 피의자가 이제 피의자가 이제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되거나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이제 갈등이 여기서는 이제, 예, 선과 악의 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상류로 올라갈수록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 아래는 뭐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될 일이 거의 없죠. 내가 뭐 올라갈 의지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여기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악을 밥 먹듯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선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그러니까 이 진실, 과연 이 진실의 힘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이긴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선택하라 이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A가 B를 살인하는 것을 내가 이제 C인 내가 봤어요. B를 살인하는 것을 법정에 가서 내가 A를 살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위증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게 거짓을 얘기한 거죠. 왜냐면 이제 A로부터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사주를 받았거나 수많은 돈을 받았거나 이런 상황이 됐겠죠. 안 그러면은 위증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이 D도 같이 봤다고 치자고요. D는 나는 이제 그런 회유가 있었어도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싶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이 이제 A가 B를 죽인 거는 너무나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죠. 그것이 사실의 편을 든 거죠. 나는 위증을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나를 회유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결국은 뭐 이제 이 사람이 정관을 써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위증한 게 시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협박을 당하고 보복을 당하고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박탈과 어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되고,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가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죠. 내가 진실을 편들었는데도 내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 가정은 파탄되고, 이 진실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죠. 성경은 진실을 나에게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진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진실이 나를 오히려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 비참한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제 이 선과 악을 때로는 그뿐만 아니라 진실을 선과 악을 떠나서 이제 뭐 진실을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진실을 말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진실이 더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진실의 힘이. 예를 들자면 이제 좀 그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진실의 힘이 더 세. 만약에 내가 이제 제가 A가 B를 죽이는 걸 봤는데 이제 C는 위증을 했고 D인 나도 그런 회유를 받아서 A의 회유를 받아서 위증을 했지만 난 진실의 편을 들었다고 치자고, 이게 저라고, 이게 저예요. 진실의 편을 들어서 했는데 또 나중에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난 가난하게 되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위증을 해서 뭐 교도소도 들어갔다 나오고 아주 힘든 내 가정은 또 망가지고 이런 경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이 T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제 뭐 거짓말쟁이로 보겠지만 내 마음과 양심은 어떻게 해요? 첫째, 떳떳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떳떳한 뭐예요?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진실 앞에서는 나는 한 점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C는 위증을 했죠. 이 진실을 갖다 위증을 거짓말을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마음과 양심은요, 이미 이렇게 한꺼풀 거짓에 진실을 마음은 이제 항상 진실을, 이게 사실이니까, 그게 팩트니까 이 팩트를 가리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 된 거죠. 이 한꺼풀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이런 뭐랄까 회칠한 무담처럼 콘크리트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양심이 아직은 이게 설마 어떤 이런 불리한 상황이 됐지만 내 양심은 아직 깨끗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거짓을 낳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회칠한 무담처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진실을 계속 이렇게
덮고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이 양심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양심은. 그러나 이 안에는 이 양심을 덮었을지라도 이 양심, 이 진실은 여기 살아있는 거죠. 이 마음에. 근데 이 사람은 이 덮는 것이 싫어서 아무리 자기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 이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런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양심을 지키고 자기가 진실의 편을 들었을 때 그 이 사람 양심은 늘 이렇게 깨끗해서 이제 이런 어떤 콘크리트를 이렇게 계속 덮는 이제는 양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똑같이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아까 말한 대로 부자로 살고 있고 또 뭐 많은 것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또 성공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치자고요. 살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을 계속 이렇게 그 진실의 편을 들면서 이런 어떤 불필요한 어떤 이렇게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한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또 이 두 가지 이제 아까 말한 C와 이게 C의 양심이고 C의 마음이고 이거 D의 마음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 이제 다르게 이제 이 사람도 어떤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이렇게 이 사람 옆에 이 사람을 속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제 어떤 CD E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F란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속였을 때 속이고 그래서 속이거나 혹은 진실한 사람이 있거나 하거나 이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어떤 진짜 참이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왜냐면 양심이 그래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에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을 때 인사이트, 완전히 한 어떤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로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다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이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되게 많이 있죠.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이랬을 때도 이런 것들을 그것도 죄죠. 다른 말하면 죄인데 이런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은 다 이렇게 그거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악에 의해서 더 큰 악에 의해서 악을 또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면은 떳떳하다는 건 뭐냐면 이 이제 불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죠, 이 사람은. 왜냐면 다 이런 것들에 자기가 남을 내가 힘들게 했거나 억울하게 한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없지만 이 사람은 늘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요. 이거 자체가 이것이 많은 것보다는 이것이 더 큰 고통인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평안할 수가 있지만 사람은 이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깨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참회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고,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 안에서 이 영이, 그래도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이것을 영의 소리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이렇게 딱딱해진 어떤 뭐 호두가 이렇게 겉에 딱딱하듯이 딱딱한 영이 되기 때문에 마비가 됐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술과 또 혹은 담배라든지 여자를 이렇게 한다든지 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또 가정 안에서 불화하게 되고 결국은 가정도 화탄나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가족도 화목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과 육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옥처럼 살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이고 살아서도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영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영을 이것을 늘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이것이 내가 뭐가 잘못인지 이 괴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없이 그러니까 이 진실의 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도 진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진실은 나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그걸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있어도 이 진실은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면서 불면증도 생기고 또 늘 이제 화나고 짜증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진실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양심은,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게 다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필요하죠. 그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그러나 그것을 고난을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영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이 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의 편에 들지 않으면은 이 말하는 불안하고 막, 응? 막 이런 것들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늘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 불안함들을. 현대인들이 어, 이렇게 이런 데서 뭐 뭔가 뭐 스트레스를 해결한다고 뭐 등산을 가거나 뭐 술을 먹고 뭐를 하고 뭐를 해보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잠깐은 잊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지라 할지라도 양심이 깨끗하게 유지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예를 들자면 요즘에 정치적인 어떤 이제 뭐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짜고 쳐서 이걸 뭐 세월호처럼 다 덮었다고 치자고요. 이제 누가 봐도 그걸 이제 덮어서 세월호처럼 이런 것들 덮어놨지. 그래서 이제 다들 이게 무죄인 것처럼 되지만 결국은 그런 말 있잖아요. 진실은 땅에 깊이 파묻어 놔도 100m, 200m 파묻어 놔도 결국은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 명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